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6월 10일 매일 성경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고 또 비싼 옷을 사서 입어도 이상하게 잠깐의 그런 만족은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소화가 안 되고 찝찝한 이유가 뭘까요? 특히나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길을 갈 때, 또 악한 것을 탐내해서 그것으로 무언가를 할 때, 또 정의를 행하기보다는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할 때, 지혜로운 길, 즉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을 떠나고 쾌락을 좋아하며 또 술과 사치스러운 또 방탕스러운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가난해집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그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강팍해질까요? 주 안에서 사는 자, 주님 은혜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살게 되는데,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의 인정과 능력과 권위를 경험하기 때문에 사실 형편은 늘 넉넉하지 못해도 우리는 배부릅니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리며 살아가야 될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참 즐거운 것을 많이 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고 경험하지 못하고의 차이가 늘 가난함과 결핍을 경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안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겠죠.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돼서 살해의 위협을 겪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환경은 위기의 연속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의 고백은 그가 차가운 바닥에 있었어서, 또 황량한 그런 들판에서도, 무서운 숲속에서도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쫓기는 신세임에도 도와야 할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고 살려주고 하는 그런 넉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넉넉하십니까? 의인이 느끼는 그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베푸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면서 가난하십니까? 이건 단순한 어떤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느끼는 참 평안이자 참 절망입니다.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에서도 읽었지만 잠언의 내용을 들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서 살아간 삶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통치의 영역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간 삶들은 삶의 모습은 즐거움, 그리고 부함, 넉넉함, 베푸는 것, 그것으로 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 반대편에서 정의가 아닌 불의함을, 명철과 지혜를 떠난 그들의 삶 보면 패망, 사망, 사망의 회중, 그리고 가난함, 부하게 되지 못함, 그리고 다 삼켜버린다는 그런 표현들과 욕심으로 결과가 망하는 것으로 다 결과가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러한 그 분명한 이유가 나타날까요?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잠언 오늘 본문의 21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일 것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승리는 오직 여호와의 손에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도 오직 여호와의 손에만 달려 있습니다. 부요함도 오직 여호와의 손에만 달려 있습니다. 넉넉함과 베품도 오직 여호와의 손에만 달려 있습니다. 다윗, 전 세계가 알고 있는 다윗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다윗은 여러분 그 지역 안에서의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그 주변 국가에서의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이름난 다윗이 아닙니다. 쫓겨다니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을 누가 주목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쓸쓸하고 딱딱한 바닥에서, 차가운 바닥에서 지내야 되는 그 오랜 시간 쫓겨 지냈던 그의 인생.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놀라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셨고 주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나를 누가 알겠어? 누가 나를 보겠어? 누가 내 기도에 응답하겠어? 누가 내 기도를 들을까? 내 상황을 누가 알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참 많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지 않는 이 가난한 그런 개척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누가 나의 기도에 하는 모습을 알겠는가? 누가 내 열심을 누가 알까? 내가 성경 연구하고 무릎 꿇고 있는 걸, 내가 울고 있는 걸 누가 알까?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손에만 달려 있어요. 평함도 부요함도 승리도 다 여호와의 손에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오늘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건, 난 여호와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건, 내가 더 충성되게 열심히 내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 넉넉해집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부요하고 베푸시는 넉넉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누가 알겠어? 내 상황을 누가 알겠어?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고, 누가 나에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를 알아줄까라고 할 때 끝까지 추적하셔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결국에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그 기회를 이어가신 하나님, 정말 놀라운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오늘 고백할 수 있고 발견하게 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이 내 삶에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서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오늘 하루 넉넉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요한 하루, 만족스러운 하루, 감사하고 평안이 넘쳐나는 하루로 주여 주일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